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열왕기상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의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노엽게 한 자들. 지금 새벽에 이스라엘의 남북에 있는 왕들의 치적,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이런 모든 나라들의 왕, 이런 왕들이 우리도 보면 역사에서 고려시대, 이조시대 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나라를 다스렸는가, 몇 년 다스렸는가,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떤 치적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들을 쭉 지금 열왕기 상하는 그겁니다. 열왕기 상하. 모든 이스라엘 왕들, 모든 왕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계속 열왕기 상하는 그 왕들입니다.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19명 있는데 거기다가 아니라 다 악한 왕들입니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은 8명 보고 있습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또 선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행하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 보면은 공산당, 남쪽에 민주진영, 항상 북한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렇게 살 거예요, 보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말씀 읽다 보면은 북쪽에 있는,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 묵상해, 북쪽에 있는 지금 김일성이가 나라를 세울 때 남쪽에는 누가 대통령이었다.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그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유다 왕 누구 몇 대 할 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어떤 왕이었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도 보면은요, 이제 이 바하사 왕이 6절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바하사는 어떤 왕이냐면은 여로보암의 손자입니다.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쪽에 1대 왕인데 22년 동안 왕했고, 그 다음에 나답이라는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2년 왕 됐는데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 2년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24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바하사는. 그런데 그 바하사가 이제 죽고, 엘라 보면은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고 디르사에 장사돼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잖아. 거기가 보면은 아들이 왕이 있습니다. 보면은 반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엘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왕,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4대 왕인데, 북쪽에 이스라엘 4대 왕인데, 그 사람의 신앙 7절,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니라.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왕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제사장 3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때는 선지자는 에후입니다. 그리고 왕은 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이 에후가, 이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음은 그가 바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도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라,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이 됐던가. 이걸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지만은 그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모든 지금 왕들의 행위를 볼 때 왕들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가 기준이 먼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사라는 사람은 그 집을 꾸짖었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악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행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니라. 즉 악한 행동을 하니까 왕은 누구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전체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래, 그 왕이 선한 행정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지요. 왕이요, 즉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인데, 그랬을 때 그때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한 나라 왕이 한 여인 간음죄 지은 거, 이것 좀 얼마든지 그 시기에는 허용할 수도 있고 그 통치 권세 능력을 가지면은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 종인 나단 선지에 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그러면습니까? 그랬을 때 선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그 책망한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통하고 애통하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보면은 그 선지자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함으로 듣는 겁니다. 바로 이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후라는 선자를 통해서 바사 집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더라. 이 바사란 왕, 즉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손자, 북쪽에 있는 왕 3대 왕이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다, 노여움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제 바사 다음에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 방금 엘라가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엘라는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이 4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한 2년 동안밖에 못했습니다. 8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유다 하면은 남쪽입니다. 남쪽 왕 아사, 남쪽 왕 아사는 선한 왕입니다. 이분이 41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선한 왕인데, 남쪽에 있는 선한 왕일 때 북쪽에 바로 엘라 왕이 됐다. 즉 남쪽에 우리나라 같은 아주 선한 왕,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했을 때, 다스렸을 때 북쪽에는 누구, 북쪽에 누가 있을 때 남쪽에 누구, 항상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북이 어떤 왕 때 지금 나라가 이런 시기구나 하고 배경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이 아사왕 선한 왕인데, 이 왕이 26년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 엘라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그런데 이 엘라라는 왕은 2년 동안 다스렸어. 왜 2년밖에 못 다녔을까? 반란이 있었습니다. 반란.
그 이유가 9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와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병거를 반 정도 다스렸으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시므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엘라 왕이 술을 마시고 엘라 왕이 뭔가 모르게 좀 이 향응에 젖어 있을 때 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이 시므리가 왕을 죽여요. 왕을 죽이고 그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를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은 자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 한 사람도 남이지 않았다. 바하사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지금이 손자인데 북쪽 이스라엘 3대 왕인데 24년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 전체적인 가족을 다 멸했을까? 이 바하사가 본인이 왕이 될 때 나답이란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2년 동안 하고 바로 죽었습니다만 이 왕을 본인이 바하사란 본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어려움 주고 고통을 주면은 그래 너도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듯이 너 자신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라가 왕이 그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지금 바하사란 집안을 멸문지하를 해버립니다. 다 모든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왜 그랬을까? 이는 바하사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엘라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은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느니라. 즉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함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모든 열왕기 상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은 가장 거기다 80, 90%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거가 윤리와 도덕. 이제 엘라 왕이 있고 시므리가 있고 오므리가 있고 아합 왕 오늘 같이 이렇게 8명 왕이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 특히 아합 왕은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얼마나 아합 왕이 바로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 지금 열왕기 상하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통치자 지도자들이 악을 행했을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 한 나라를 세워 통치하는 자들,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바로 악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내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서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 세찬 바람이 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세찬 바람이 불게 합니다. 이랬을 때 누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치관으로 측정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잘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그 국방부 장관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본인이 지금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가 얼마나 왕을 했을까? 기가 막힙니다. 15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유다 남쪽의 아사왕 27년 될 때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으니 7년도 아닙니다. 7개월도 아니에요. 7일. 한 나라 왕이 되는데 딱 7일 왕이 되고 끝난 왕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자 16절 보면은요.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누구
엘라를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왕통이 거가 이어가는데 이 국방부 장관 정도 세력된 사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백성들을 들게 됩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주겠단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니 반란을 일으켜서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국방부 장관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힘이 있습니다. 오므리가 세상에 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다니? 그러면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7일밖에 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18절 말씀합니다.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서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자살해 죽는 거죠. 보면은요, 본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그 소식이 이제 이 진짜 왕인 오므리가 들고 모든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에 본인이 자살해 죽어요. 그러면서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모든 근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왕들이 죽이고 죽고 반란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생활 올바로 잘해 나가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등지고 세상을 짝하여 타락하거나 바로 이 왔다리 갔다라는 믿음 생활을 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반란을 일으키게 하든가, 어떤 사람을 배반하게 하든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 조직이나 단체나 수많은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나 또 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는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이걸 먼저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여건과 환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제일 먼저 점검해 본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직장 사업장 일터가 그야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먼저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드려서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 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됐으면은 잡아가고 돌아오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서 죄인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시므리가 바로 이 엘라를 죽이고 본인이 7일 왕하고 본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방부 장관 정도 힘이 갖고 있는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이제 한 나라가 두 패로 갈라집니다.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그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이제 한 나라가 두 패로 갈라져 서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니라. 싸워갖고 이겼죠.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때 이제 오므리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므리 왕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까? 23절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 때 북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사마리아 그랬습니다.
남쪽에 유다 하면은 예루살렘 그가 도시고 북쪽에 유다 하면은 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였는데 이때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 성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신앙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신앙이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 악하게 하여 전에보다도 더 지금 악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계속 악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더 악한 왕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죽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 이제 아합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북쪽 유다 7대 왕입니다.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해요? 선정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악을 우상을 많이 섬긴 왕으로 꼽힙니다. 아합 왕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지금 왕이 되어서 29절 말씀 보면은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30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거 설상가상입니다. 보면은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지금 3대 세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보다 아들, 지금 김정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악하더라. 갈수록 좀 이렇게 우리 말씀 묵상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 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이 왕이 부인이라도 선한 사람 얻으면은 뭔가 머리가 좀 잘 될 텐데 31절 말씀 보면은 이 이제 보세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이 악의 근원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악했습니다. 시돈 사람 왕 엘라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매.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아합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며, 이때부터는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 왕이 부인을 얻어서 전국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 제단을 만들며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아합 왕 때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어요? 아니죠. 33절 보세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더 기름에 불을 붓듯이 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이제 아합 왕 시대 때 이때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쭉 여기부터는 이런 상황, 이런 국가의 시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의 모든 지역에 이 산당을 만들고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방에 증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전국 아니라 세계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가 완전히 다 그야말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꼭 붙잡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듯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이것이 참된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그래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일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고 계획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요? 이것만 물어본다면은 성령께서 마음에 의를 주셔요. 비록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고 때에 따라서는 명철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소망과 거기에 영생과 거기에 은혜와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 시대 이렇게 타락했지만은 그 타락한 시대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아무리 어두운 권세가 판친다 하더라도 빛의 세력이 오면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는 빛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10월 15일 날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잔치를 저희들의 배설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어두운 권세 바로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의 밝은 빛을 만방에 비춰서 광명 가운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질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세요. 최삼수 안수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최하람 학생, 최교 집사님 1천 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 제목 아뢰며 물질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